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단순한 존재에 대한 믿음 갖고는 신앙생활하는데 그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는데 인생이 헛되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참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이 안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극한 죽음 앞에 죽음을 직면한 그 상황에서 그는 웃고 평안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썩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반응하며 살아내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아직도 더 주님께 집중을 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지만 어떻게 다윗처럼 곡식과 포도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적인 소유하는 것들 그것보다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런 어떤 것들을 누려야 그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표정 관리할 수 있고 이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알고 과정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 신앙의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그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여정들이 있어요. 그 여정 속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만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예배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부담이고 정말 더 잘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담처럼 오늘 설교 한 편 듣기 좋은 소리 그렇게 해서 잘 들었다 그게 아니라 나를 깨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깨달음, 공급함 그걸 받아야 여러분은 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그렇게 계시된 말씀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메시아를 몰라보는 무감각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지금 누가복음 이 7장에 기록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 나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제자들이 아마도 면회를 갔는가 봐요. 옥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메시아는 메시아라고 인정도 했고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오늘의 길을 내가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온 자라고 고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자신이 바른 말을 하다가 헤롯에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게 갇혀 있는 나를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소정의 어느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를 풀려나게 하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진짜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묻잖아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약속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요한에게 보내면서 그래요.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 약속했던 메시아의 그 사역을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메시아란다. 가서 전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확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었어요. 우리 지금 세례 요한도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좀 무감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런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게 진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를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받아들이겠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응하고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다 믿을 테니까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그 말씀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전부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떠난 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과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몰라보는 무감각한 그 세대를 향해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망보다는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나를 영접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유전,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재해석해 주면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우선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요한을 보려고,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사람인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에 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질문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갔니? 광야에 있는 갈대를 보러 갔니?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니? 하시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26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걸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서 너희가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보다 훌륭한 선지자를 보러 가지 않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임을 밝히면서 선지자 이상으로 훌륭하다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26절에서 얘기했던 훌륭하다란 말은 세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더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한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지만 모세라든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그렇게 행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능력을 행했던 것보다 에스겔, 다니엘, 요엘, 호세아, 하박국,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말씀, 그들은 그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도 역시 그런 유형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요한은 다른 선지자보다 위대한 인물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기록된 바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기록된 거예요. 잠시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볼게요.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평생을 광야에서 엄격한 금욕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금욕주의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로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그가 SNM파에 속해 있었는데 SNM파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선지자로서 종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가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요한은 정말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또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보지만, 그러나 어떤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때 그 위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를 위대하다고 말했는가? 아까 읽었던 27절의 말씀을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은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말하면 심부름꾼이 메시아보다 앞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바로 앞에 와서 그 길을 준비할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메시아인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 그 어떤 선지자가 했던 일보다 위대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 잘 들어야 돼요. 그 후에 의외의 말씀을 28절에서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설명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앞의 세대와 뒤의 세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시 본문 한번 띄워줘 봐요.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다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고 열어놓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누구라도 요한보다는 작은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적은 자예요? 우리는 큰 자인 거예요. 큰 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너무 큰 거예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간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누렸던 구약 성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복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이 은혜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천사들조차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그 그림자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요한은 그 은혜를 직접 준비하고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례자 요한조차도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도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수님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요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무감각한 세대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데도 못 알아차리는, 메시아를 증거로 왔던 세례 요한을 그의 한 말들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메시아도 이해할 수가 없죠. 누가복음 7장 29, 30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기득권, 존경받는 대상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러움의 대상자였어요. 근데 부러움의 대상자, 지도자들, 그들이 모든 신앙의 문화를 끌고 갔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지 그들이 모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능력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단일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당시에 예수님이 볼 때는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여기에 저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혹여 내가 오늘 이 시대에도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혹여 잘못됐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당시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어요. 회개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몰라보는 무감각한 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요. 그들이 무감각한 상태로 메시아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재림의 예수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종말의 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 난리가 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시집가는 게, 장가가는 게, 먹고 마시는 게.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사람의 죄가 관영한 거예요. 생각 갖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드러나지 않는 이 죄악의 암흑 세계가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한 20년 전에 스와핑이라고 그럽니까? 스와핑. 내 아내, 내 남편 상관없어. 막 남녀들이 뒤죽박죽해서
그 성형이라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한두 달 전일 거예요. 그 매스컴에 또 나오더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수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대가 얼마나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음란한 세대인지 몰라요. 음란은 타락의 최고의 모습이거든.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사람들이 악해요. 근데 우리들이 깨어 근신해야 되잖아요. 각성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셨다고 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얘기하고 요즘 종말론은 얼마나 얘기합니까? 근데 종말론은 가면 갈수록 종말에 대해서는 더 얘기해야죠. 왜요? 종말이 가까워지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죽을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당시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했던 그런 사람들. 누가는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했던 세리들조차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설교가 뭐였겠어요?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했다라는 징표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일을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요한의 설교를 무시했을까? 왜 무시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대라고 말한 것. 왜 그러셨을까? 29절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음을 언급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세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만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적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한다면 회개했다고 하고 세례받았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큰소리치고 기독교인의 문의를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대적하고 분열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분열시키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잘못하는 것을 1도 모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보통 회개를 하면 뭐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도둑질했어, 간음했어, 미워했어, 나쁜 마음을 품었어, 이런 걸 회개해. 그것은 여러분 죄의 열매인 거지. 온전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죽이고 주인을 바꿔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터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뭘로 보면 아느냐? 첫째, 시간 관리. 내가 보내는 시간을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가장 우상시할 수 있는, 가장 살아가면서 필요한 뭐예요? 물질.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거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원수같이 마음에 품고 있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저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적인 욕망과 내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게. 이게 회개예요. 그 회개한 자에게 회개에 합당히 열매를 맺은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완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형식적인 것이 많은, 아직도 과정에 있는, 아직 연약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도 회개 온전히 안 된 자네? 예,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다고요. 알아가는 거예요. 출발한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출발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고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출발한 거예요. 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아니잖아요. 출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잖아요. 나오잖아요. 이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것은 출발이에요. 구원의 출발. 자, 애굽에 있을 때에 율법을 주셨나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때 율법을 주셨나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여러분 믿죠? 구원의 출발을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식의 삶을 이걸 버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지금 믿고 있지만 옛날에 살아왔던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들,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근데 아직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감각한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잘못하고 세례도 안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는데 장터에 앉아서 불평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영적으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부르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면요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평신도 모임과 같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따로 있지만 무엇보다 열성적으로 율법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좀 달라요.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들은 상류층으로서 전문직이에요. 이스라엘의 행정, 교육, 사법의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통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두 부류는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또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들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행태를 지금 시장에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그 비유로 하면서 그들을 잘못된 형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들에게 있어 불평거리가 되었는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누구들의 말이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귀신 들렸대. 그 다음에 인자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탐하는 자래. 세례 요한은요 금욕주의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광야에서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33절은 조금 이상하죠. 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그거 안 먹었다고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대요. 포도주 안 먹고 뭐 그런다고.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들에 존경을 표할 때가 많잖아요. 금욕주의 삶을 존경합니다. 요한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기에 귀신의 힘으로 그가 금식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말들이 돌았어요. 실질적으로는 뭐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러한 비난을 들었던 이유는 사람으로는 너무나 하기 힘든 금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도사처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철 스님처럼 눕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자면서 쌀 조금씩 생식을 하는 거예요. 금욕이거든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기 힘든 큰 능력을 보이자 귀신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한다고도 그렇게 비난까지 했었어요. 세리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을 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대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을까? 구약에 보게 되면요
신명기,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잘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신명기 2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왜 세례요한이 굳이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에서의 삶과 동일한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그러한 광야에서의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졌던 맡긴 사명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인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더 알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요한은 자신과 같은 삶을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함으로 있어 더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들의 경건의 삶은 뭐 그렇게 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금식을 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 내 자식이 뭐 좋은 진로 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뭐 금욕적인 것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뭐 집을 사고 목적을 두고 이런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금욕적으로 뭔가를 절제하고 뭔가를 작정하고 뭔가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기도. 그래서 금식하는 단지 임박한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을 뿐이에요. 요한은 당시 세례원의 삶은 누군가의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중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위협이었어요. 위협이 아니었다면 이 자들도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세례를 받았겠죠.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지만 반대로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지나치게 자유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비성경적인 율법의 규칙들을 갖다가 무시해요. 그걸 갖다가 깨요. 중요하지 않는 그들만의 규칙을 무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자유가 그들에게는 방종으로 보였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아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고 요한의 세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녀라고 평가합니다. 자기들은 자신 지혜 있다고 생각했겠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근데 그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자, 그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해요. 자, 35절 읽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가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요한보다 위대한 이유도 예수님께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의미도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니까 다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에 아직은 미달되어 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고착돼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러므로 돌아보게 하시고 가던 길 멈추고, 이거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빨리 간다고 게 아니라 제대로 여기서 대구를 가면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차를 타고 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를 거쳐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를 아는 것 중요해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이 감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냉철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정보가 건강한 정보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부단히 저도 애쓰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게 해달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인도자가 있다고 그래요? 소경된 인도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신도 죽고 남도 구름통이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형태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 잘 알아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동행하고, 그럴 때 진정한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